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이야기를 누가는 전개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그분이다. 오실 그분이다. 세례받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계속해서 주제는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기다리는 인간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계속 가져갑니다. 이제 분위기가 세례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로 이끌림 받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 곧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첫사람을 넘어뜨렸어요.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건 자기 세계가 파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 그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측면에서 자기 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초장에 끝내버리려고 온 거예요.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딱 알고 사탄이 와서 다스리는 권위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요. 어떻게 깼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흔들어 놓고 왜곡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니 이걸 아담처럼 또 한번 흔들어 놔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초반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이 반지 원정대라고, 혹시 뭐 이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반지 원정대 아시죠? 할렐루야. 자, 이제 잃어버린 반지. 원래 이 반지는 절대 반지라서 절대자만 끼는 반지인데 이걸 훔쳐온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알고 반지 원정대가 이 반지를 그분에게 드리려고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예. 변해 있는 이 어둠의 땅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들여서 원래의 자리에, 그리고 원래 회복된 나라들을 꿈꾸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주인공 프루도라고 있어요. 아주 연약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 옆에 또 친구가 있어요. 우직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죠? 같이 이렇게 가다가 반지가 또르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근데 반지를 확 잡았는데 프루도가 갑자기 생각이 막 푹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 들어왔어요? 골룸이란 이해해요. 골룸 이게 너무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죠? 골룸이라면 늘 그걸 호시탐탐 노렸던 애지만 이 프루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프루도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지의 힘에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그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그 반지 네가 좀 껴보지 않을래?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힘있게 경고하죠. 너찌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요. 끝까지 반지 원정대로 가는 그 내용, 톨킨의 책 내용입니다. 우리 여정도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새려고 그러고, 우리도 자꾸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자꾸 유혹당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셨던 존 메가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대담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파이퍼 목사님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여튼 어떤 질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끝까지 유혹이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아이고,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분이어서 그런지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한 걸 알고 마귀가 와서 첫 싸움을 겁니다. 진검 승부예요. 첫 싸움이에요. 예수님과는. 에덴의 문,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회복을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밀턴이라는 분이 신라권이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이게 신라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와 아담, 그것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낙원.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아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담과 천사들의 이야기, 결과는 어떻게 되니까 마지막 희망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락원은 나중에 쓰는데, 복락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줄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면은 신락원이고 이기면 복락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자,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먼저 흔들어 놓는 게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아담한테도 다가왔죠. 맞는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근데 진짜냐? 하면서 왜곡을 시켜놓으려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 너 능력 있겠네. 떡으로 바꿔봐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각 교정이 조그마한 것만 보지 않도록 주님은 넓혀주세요. 이 세상, 물질적 세상,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진짜다. 시각을 자꾸 좁게 만들어요. 마귀는 좁게 만들고, 주님은 넓고 깊고 영원한 시각을 갖게 만들어요. 왜 좋은 것을 나쁜 것에 던집니까?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위 개념에 고귀한 거를 왜 덜 좋은 곳에다 던지냐 이거예요. 그런 시험이죠, 사실은. 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배고프니까 빵 만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은 살아난다. 내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내 영혼은 살아간다.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도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길 원하세요.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면서 영적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것의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시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그 말씀의 삶, 그의 뜻의 삶, 이것이 나에게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왜곡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훅 갑니다.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은 요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요. 요것만을 위해요. 그러죠?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 되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뭔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말과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버려요. 때를 따라서 생명과 의미를 위해서 내가 배고프기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기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아비 친척집을 너무 좋은 게 많았지만 더 좋은 것,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이지만 또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요성이다. 거기에 자꾸 생각을 매몰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바꿨어요. 마태복음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증명을 하라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슈퍼맨인지를 좀 증명해라. 자기를 증명해라라고 말해요. 뛰어내려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받쳐준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의 전쟁.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갖고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다가가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는 마귀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야, 여기 봐라. 너 이렇게 한다는데 한번 해봐.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그러냐? 그런 것처럼 말했는데 조금 유추해서 다르게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맞나라는 마음을 들면 그걸 내가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네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해야지.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막 증명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좀 할렐루야. 예. 그죠?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어머님이 예전에 버튼이 있어요. 목사냐? 이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목사인 걸 내가 증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목걸이를 갖고 여기 그 진주 목걸이 가짜이지 딱 묻잖아요. 그러면요 가짜면 화내요. 짜증내고 막 화내요. 진짜면 웃으면서 이거 진짜야. 혹은 이거 가짜라도 집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너무 비싸서 위험해가지고 이걸 이미테이션 하고 있어. 진짜 집에 있어. 화내요? 안 내요?
그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랑 뛰어내라. 그거 왜 뛰어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른 게 내 실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걸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 증명하라고. 얼마나 교묘한 왜곡입니까? 마치 전제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거든.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 좀 시험해봐. 그분 뭐 있는 그대로 말씀, 사실인지 아닌지 너 좀 시험 좀 해봐. 주님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첫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이 싸움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여정 끝에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너 구해봐. 이걸로 나와요. 너 구세주잖아. 이게 뭐야, 십자가에 죽는 게. 너 한번 너 스스로 구해봐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의심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겐 그런 매 순간에 이 마음 안에 전쟁들이 있습니다. 맡기고 믿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라 생각하는 거지,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진짜 믿으면 진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 진짜 변합니다. 진짜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인데 마태복음 세 번째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야, 뭐라 합니까? 온 세상을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넘겨진 거다. 넘겨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내가 빼앗은 거다 혹은 넘겨진 거다. 공식적으로. 언제요? 아담 죄를 범함으로 온 세계가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실제적 권세를 갖고 있죠. 음악가들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실력이 출중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 보면 있어요. 재밌어요. 이런 게 있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너 나랑 계약하자. 내가 너를 출중하게 해주마. 세상은 나한테 처했다.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신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내가 네 편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온전히 경배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는 닫히는 거예요. 에덴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에덴의 불칼을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죄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 하나님 낙원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이것을 열어두시려고 왔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닫히게 만들려는 마귀의 술수였던 거죠. 자, 이게 첫 싸움이고 마지막까지 주님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상의 세력으로 주님과의 전쟁, 십자가에서 마지막 육신으로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죠. 주님이 온전히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그런 거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해서 이 시험이 끝나고 곧바로 4장 14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이 돌아오셔서 갈릴리 지방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방에 소문이 납니다. 20살 때까지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아요. 20살부터는 보케이션, 일하는 걸 소명으로 받아서 한 30세까지 메이슨, 그러니까 집 짓는 그런 건설업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랍비로 알려지시기도 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초청도 받고 그래요. 근데 고향에 왔어요. 이번에는 고향에 와서 말씀을 또 랍비니까 초청을 들고자 한 거죠. 안식일에. 그래서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마침 그날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 이사야서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펴시는데 바로 이 본문을 펴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종의 노래예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사야가 그 어려운 시간에도 희망을 품었고 노래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종이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책을 딱 덮고 맡은 회당장에게 주면서 회당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뭔 소리입니까? 네가 지금 그 종을 보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을 너희들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씀의 주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 사역, 은혜의 사역은 누굴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예언해 둔 거예요. 그런 때가 여기에 지금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려고 초대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예수거든. 코 찔찔이 예수를 내가 코도 닦아주고 그랬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는 친밀함으로 친밀하다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아는 친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신적인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잖아요. 내가 아는 애인데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자, 하나 더 넘어가 버려요. 요거는 눌러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듣는 회중들에게는 빨간 버튼이 돼버려요. 이게 그 알람,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에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생각해 볼 게 많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빨리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이러면은 그냥 내 동생 내 아들로만 있기를 원해요. 예, 그죠? 예,
그 이미 자라나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교통신호 조심해라 그러고 그런 엄마의 마음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선언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첫 시작의 단계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용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 반응 내가 이해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런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도래해서 그 일하는 것을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는데 눈을 크게 떠라.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하나님, 내 주님, 나만의 주님이 되기를 너무 원해요.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인류 전체의 보편적 구원.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주 특정한 사람만의 교회. 아니, 그런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사람만 들어옵니다.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로마인들에게 압제를 너무 많이 당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로마로 뒤엎어가지고 자기들을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해방의 해, 해방시키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버튼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보세요.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데 야,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된 거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딱 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시돈 땅에 사렙다 이방인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겠냐. 엘리사 때는 야, 적장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저쪽 나라의 그 장군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주님이 약간 시각을 딱 전개시켜 주는데 이게 빨간 버튼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좀 쉽게 얘기하십시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해요. 야, 니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 근데 있잖아, 지금 히틀러 아래에 있는 제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 안 받겠어요. 초대해서 말씀 듣다가 열받아가 다들 그냥 예수님 뭐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근데 낭떠러지까지 다 몰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거 재밌죠. 유대인들이 해석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이 회당 이 안식일 때 몇 킬로 이상을 못 가요. 경계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못 가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어요, 아주. 그죠?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주님 만약에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서 정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어머님이 예전에 귤을 한 박스 사와요. 가난하고 뭐 못 먹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나는 얼마나 많이 먹으려면 뺐습니다. 막 뺐습니다. 애가 막 먹어가요. 유일한 또 남자 아이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잠깐 스톱.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요. 나는 공평한 게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왜 나한테,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내 실력이 얼마나 잘 먹는데, 먹는 속도로 가면 내가 많이 먹는데, 근데 이거를 중지시켜? 온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을 때 있지 않으세요? 왜 저 인간한테 은혜를 주시지? 저건 내 편 아닌 거 아니야? 뒤엎어가지고 나를 좀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내 편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야, 너희들 눈을 넓혀야 된다.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내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몰아내는 위치가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몰아내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외롭다니까요. 드러낼 곳이 없어서 이방인 중에 한 명 택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아브라함,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팔 꺾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네. 시대가 수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모든 시대가 영적 정서가 지금 똑같아요. 이때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질까? 주님 오시면 어떤 계시를 하실까? 그 압제한 대상이어도 로마에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인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12 제자들이 쫄렸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상황.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야.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딱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왜? 경기하다가 와, 천사가 박수를 칩니다. 그럼 반대가 박수 칠 때 언제예요? 우리가 믿음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다든지 넘어가면은 밑에서 막 박수를 쳐요. 마귀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네. 영적인 싸움이죠. 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역 자체가 희년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혁명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체게바라는 의사였고 혁명의 전사입니다. 체게바라 다 그랬어요. 그 책에 있는 줄 알고 보는 거죠. 예. 체게바라.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자, 체게바라, 혁명군, 사람 살리는 사람. 예수님 하늘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쳐다볼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 땅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유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오기 전에. 그래서 그 나라를 혁명군으로 이렇게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파르타쿠스, 거기에서 온 유대 전사로 일어났던 사람 다 죽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일어난 일입니다. 루터가 귀족들과 더불어서 귀족들과의 연합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보고 한쪽이 좀 서운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어요. 농민들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든 거 알고 한 사람이 그들의 대변인이 돼줬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근데 농민들이 막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게 무장봉기였어요. 무장봉기에서 농민군을 만들어서 정규군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성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독일 어느 도시에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박살이 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뜻은 좋았는데 수단이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됐던 거였어요. 다 죽었어요.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사람들의 후예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메노 시몬즈라든지 이런 사람, 메노나이트 알죠? 메노 시몬즈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의 후예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 역사의 교훈을 철저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평화운동을 하는 예수 평화운동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힘을 빨리 써서 원수를 좀 제압하기 원하고 원한을 좀 갚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건 아벨의 기도라 그래요. 원수 갚아주십시오. 아벨의 기도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도 은혜 안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세상 권세와 능력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 세상의 권세가 그 순간 세상 권세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소리가 그 순간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조종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종 자체가 안 돼요. 원수가 아무리 마음을 파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득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마더 테레사 밑에서 제자를 길러내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뭐 이런 수준으로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란치스코의 제자인데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년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희년의 사역은 너무 복된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억울한 사람들이 기쁨의 탄성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해방의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는 그런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년마다 희년의 마파를 불면서 시작하는 것이 희년 사역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이런 해방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이 50년마다 오는 것이 매 순간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길 축복해요. 희망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접속되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손까지 놔버리려고 하는 삶이 스스로 비난하고 냉소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희년의 이야기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1300년대부터 가톨릭 교회는 희년 전통을 제도화해가지고 50년에 한 번씩 선포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희년 제도나 안식년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서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하니까 전례를 만들고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자꾸 초대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이 의식화되어진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1300년대부터 희년을 선포했는데 바로 올해가 가톨릭 교회는 희년을 선포하는 해예요. 올해 내내. 그래서 이분들은 참 재미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서 미사를 드리게 해요. 성찬에 참여하게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벌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딱 때렸으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죄 먹는 건 어떻게 할게요? 물어내야 되잖아요. 잠벌이라 그래 이런 걸. 그래서 이 해 은혜의 해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잠벌마저도 다 사라지는 해로 이분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예수께 해당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죄 사함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은 그거를 경험하려고 예루살렘에 뭐 나사렛에 또 중요한 유적 같은 데 가서 반드시 올해는 거기 가서 성찬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다 사라진다 믿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는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속을 향한 욕망들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에 눌리고 죄에 묶이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풀어주는 참 해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시즌이 되길 원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지금은 때마다 시마다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안에 채워져서 우리도 그렇게
동행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말씀이 늘 살아있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